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어요. 아멘. 아멘.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요. 예? 의인 10명만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두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 때문에 이 부산이 복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 언제나 소금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 사는 부산이 망하지 않고, 이 나라가 복받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해요. 방부제 역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그 소금으로 절인 게 많이 있죠. 생선을 절여 먹기도 하고, 이렇게 명란젓 같은 것 보면은 이렇게 소금에 절인 것들이죠. 중국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우리가 겨울 내내 김치를 담가놓고 먹듯이 그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요사이에는 돼지고기 그 햄 같은 종류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참 오래 두고 먹기 아주 쉽게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소금에 절이느냐? 이 소금기 안에는 방부제 역할하는 요소가 있어서 이 소금에 절이면은 썩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썩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든지 그곳에서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세상은 아주 부패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점점 더 썩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느냐?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뭘 살피고?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만물도 점점 부패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만물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그러니까 타락된 인간, 부패한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지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인간은 더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은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부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부패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망해버려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예요. 그러나 그 나라가 부패해지니까 썩은 나무가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부패한 나라는 힘이 없는 것이에요. 썩은 나무가 힘이 없듯이 부패한 나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지없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보면은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아주 죄악이 꽉 찼어요. 분량이 이제 더 차서 이제는 더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동안 노아의 8 식구 때문에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왜? 이 노아는 썩질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항상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온전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 노아의 8 식구 때문에 그동안 멸망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이 노아의 8 식구마저 위험할 수밖에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물고기 8마리하고 썩어서 막 냄새가 나고 벌레가 구더기가 껴있는 생선 1억 마리하고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뭘 택할 거예요? 물어보나만 하지. 썩은 생선 택하겠다는 사람은 아마 정신병자일 거예요. 왜 살아있는 8마리를 택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그게 번식돼 가지고 나중에는 1억 마리가 아니라 100억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썩은 생선은 그저 냄새가 날 뿐이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빨리 치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부패한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고 부패한 세상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세상이 부패할수록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밭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야당은 야당 편을 항상 드는 것 같지만은 막상 자기들이 경쟁자의 입장에 딱 서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들끼리 그냥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상대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때려잡아 버리고 자기가 그냥 그 욕심을 취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것을 볼 때, 야, 저런 인간들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격적으로 볼 때 저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나라 지도자 되면 이 나라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겠나 아주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 인간이 그렇게 심령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구조를 바뀌기 전에는 누구든지 정치하러 나가면 다 그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나는 그 보도를 보고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이 나라가 아주 부패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도 참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나라의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이 미국에서 우리 동창들 만나면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냥 한국만 오면 동창 만났다 그러면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아주 구조적으로 이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부패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국과 같은 나라가 점점 사회가 혼란에 빠지고 부패해졌을 때 요한 웨슬레와 몇몇 친구, 이 대학생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그 서너 명이 모여가지고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이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그냥 너무 뜨거워서 나아가서 이제 막 공원 같은 데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호응이 일어나고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아예 부흥사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영향을 주고 그랬어요.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부패한 세상 보고 탄식하고 비판하고 절망하지 말고 살리는 길은 예수 믿게 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속화되면 안 돼요. 바다에 떠있는 배가 물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물 위에 떠가듯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참 이것도 중요하죠. 이 소금은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제맛이 납니다. 그 중에도 설렁탕 잡숴봤어요? 참 구수한 국물에 밥을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아요. 그런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소금을 적당하게 넣어서 먹어야 제맛이 나는 거예요. 어떤 임금님이 딸 셋을 불러가지고 질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냐? 질문을 했더니 큰딸이 말하기를 금입니다. 둘째 딸은 보석입니다. 그러는데 셋째 딸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대답하는 거 하니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도대체 뭐가 귀하냐? 흔해 빠진 게 소금이고, 그런데 그 소금이 뭐가 그렇게 귀하냐? 그 아버지가 그렇게 반문을 하니까 셋째 딸이 대답을 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임금님 밥상이 들어가는데 요리하는 사람 보고 모든 음식에서 소금은 집어넣지 말라고, 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짠맛은 하나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시켰대요. 임금님이 식사를 하는데 왜 그렇게 맛이 없는지, 진수성찬 차려놨지만은 맛이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무슨 음식이 이러냐고 막 야단을 하니까 그때 셋째 딸이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하찮은 것이지만은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거 한번 좀 드릴까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다 이렇게 쳐서 드리니까 그때서야 이제 맛있다 그러면서 금이나 보석 같은 건 없어도 살지만은 이 소금은 없으면 못 살겠구나 이러면서 그 딸을 칭찬하고 상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아멘.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나듯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맛있는 세상이 되어야 돼요.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것을 짜게 하리요? 너의 속에, 다 같이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아멘.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너희들은 이 소금 노릇을 해서 서로 화목해라. 아멘. 맛있게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해주는 소금처럼 너희들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서 서로 화목해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할 때 은혜스러워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도 은혜로워요. 아멘.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항상 좋아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그렇게 은혜롭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답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우가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첫째로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서 녹아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이기심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아멘? 옛사람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죽어야 돼. 나라고 하는 게 죽어야 돼. 아멘? 언제나 나를 이렇게 세우고 나를 이렇게 유익하게 하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희생할 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버릴 때 맛을 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금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소금은요, 뜨거운 음식에 들어가든지 찬 음식에 들어가든지 짠맛이 변하질 않아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금이 그 어떤 조건에서도 변치 않는 짠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소금 언약이 있어요. 소금 언약.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 앞에 소재,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치래요. 소금을 치래요. 이걸 소금의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이 변치 않는 것처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무슨 언약?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3장 5절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가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할 때 유다 나라는 40만 군대, 북쪽 이스라엘은 80만 군대가 맞붙어서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그 유다 왕 아비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나라를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소금 언약, 변함이 없는 영원히 계속되는 이 언약을 알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외치고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2배나 되는 군사와 싸우면서도 승리를 했어요. 그날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군대가 죽은 사람이 50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항복을 했대요. 항복. 살려달라고 항복. 그래가지고 많은 땅을 찾고 승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아멘. 소금은 이와 같이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잘 하려고 하면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맛있는 소금처럼 우리가 소금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짓밟히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손잡으면 처음에는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과 타협을 해서 하자는 대로 다 해. 하자는 대로 다 해. 처음에는 좋다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완전히 엉터리 크리스찬이라. 농땡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면 처음에는 뭐 욕을 하고 별소리 다 하지만은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나아가면 존경해요. 저건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믿을 수 있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다. 오히려 빛이 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쪼록 세상에 나아가서 타협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금의 그 짠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소금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용로교회 정필도 목사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수용로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suyongro.org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부 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이 옵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저와 함께 이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그리고 사시면서 도대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해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목적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그 몸으로 다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가장 큰 일이었죠. 근데 그것만 하셨느냐? 아니 옳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뭔거니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 그 훈련시킨다 그러죠. 그 준비시키는 일을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복음서에 나타난 내용으로서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 다시 말하면 훗날 사도라고 불려지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스스로 선택을 했는지 아니면 예수께서 이리 와라고 부르셨는지 그 내용은 대부분이 예수께서 부르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설에 의하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찾아갔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왔든 또는 자기 발로 찾아갔든 무슨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려면 무슨 생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곳저곳 다니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마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세리로 있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는 바람에 그 세리의 몸,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는, 공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세리, 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마태로서는 참 그 마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곳곳에 그게 나타나요.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 아마 젊은 사람일 것 같아요. 청년이라 그랬으니까 아주 재물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그러는 거니?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한테 물을 때 전제가 들어갔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묻지를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벌써 내가 해야 될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청년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거의 비슷하죠. 일단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또는 이런 신앙 지도를 하거나 자기 생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되면 아주 기뻐하죠. 이 똑같은 상황에 예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한 분뿐이다. 네가 뭘 선한 일이 뭔지 네가 뭘 아느냐 이게. 선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선한 일이라니. 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아주 민망스러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십니다. 그냥 그 청년이 말하자마자 다른 말도 없이 대번에 나가는 것이 선한 일을 묻다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가 영생의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거 다 지켰다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께서는 그래 그 사람이 자기가 계명을 지키고 살았다는 관점에 그 답변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보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랬더니 이제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예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이러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나이로서 그런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가장 형님뻘이라고 볼 수 있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는 거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거기에서 이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알아듣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그냥 사람들은 들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들 생각을 안 하죠.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그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못 버리고 갔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지 않습니까? 글쎄요, 가진 재산을 다 털니까 1,000불밖에 안 되는 사람이 1,000불을 버리고 어느 길로 따라가는 거하고 가진 재산이 1,000,000불인데 1,000,000불을 버리고 따라가는 거하고 같을까요? 우린 이런 얘기를 좀 듣지요. 아유, 고생, 이제 더 고생 뭘 더 하겠어? 난 할 거 다 하고 다 했어. 가난, 아유. 더 가난한 게 뭐 있나? 없으나 마거나 마찬가지지. 사람은요, 재산이나 자기가 가진 것이 어느 한계, 어느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은 아주 없는 거나 그나마 조금 가진 거나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은 버릴 수가 너무나도 없는 것이 바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옵시다.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베드로의 관심은 뭔 거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보상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는 그겁니다. 베드로가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 전체가 예수님의 제자 전체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복음서에 베드로가 말했다 그러면 그것은 사도들 전체가 말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무엇이었는 거니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무언가 생기겠구나 하는 거예요. 무언가 생기겠구나.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사이에 그러니까 그 19장 그것이 기록된 그 다음 장이에요. 그 다음 장에 무엇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이라 그러면 바로 누군가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인데 예수님과는 인척 관계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오셨죠. 오셔가지고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청탁을 넣는 거니? 청탁이에요. 아, 주께서 당신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시면은 내 아들이 둘이니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좀 삼아 주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것은 24절에 보니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그것은 비단, 즉 예수님의 좌의정, 우의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은 그 두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나머지 10 제자들도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를 때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처럼 순수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목적과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말보다는 당신이 몸으로 실천을 해요. 실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우도록.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까지 예수님은 실천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과정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말로 교육받은 것도 아니고 말로 잔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 선생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제자들은 따라만 가도 될 정도로 예수님은 직접 실천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가지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면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지요. 첫째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 내게 능력이 클 때는 남을 돕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그러나 나도 힘들고 어렵고 나도 없이 살고 나도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하든지 아니면 나와 좀 더 못하든지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참 어려운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다 같이 본문의 14절에서 17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는 말이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마가도 물론 기록을 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마가도 기록하고 마태도 기록했는데 마가와 마태가 예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마가가 직접 봤는지 아니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마가가 알고 있는 내용과 마태가 보고 있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대로 기록을 했고 마태는 마태대로 기록했는데 관점이 달라요. 우리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니까 마태의 관점만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는 지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기록하는 과정에 15절을 보니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아무도 부탁한 게 없어요.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웠는데
누가 아이고 좀 고쳐주세요. 베드로가 아이고 저희 장모님이 아픈데 좀 고쳐주시지 않겠어요? 주님이시여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도 안 돼 있고, 또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좀 고쳐달라고 말했다라고 기록도 안 돼 있고, 그냥 이것만 그냥 읽으면은 예수님이 그냥 그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으로 알아놓은 그 여인의 모습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여러분 열병 알아본 분들은 그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처참한 거라는 걸 헛게 보이고 난리가 나요. 그런 상황하에 놓여있는 이 불쌍한 여인을 예수님이 보셨다 그랬지 누가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 게 마태는 일체 그걸 기록을 안 했어요. 근데 마가는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들어가 보셨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는 그렇게 기록을 안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마태는 지금 누가 예수님한테 말씀을 사전에 드렸건 안 드렸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게 마태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바 은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뭘 잘해서 내가 어떻게 했길래 은혜를 받았느냐고 생각하면 그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든지, 내가 교회를 통해서 충성봉사를 어떻게 했든지, 내가 기도를 어떻게 했든지, 내가 금식을 어떻게 했든지, 내가 이웃을 어떻게 도왔든지, 내가 무슨 선행을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기록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되냐, 그 여자의 손을 예수님이 만지셨다 그랬어요. 그 만졌다고 우리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영어로도 touch라고 번역했어요. touch. 그게 합토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합토. 근데 합토라는 헬라어는 touch라는 번역도 됩니다. 근데 touch라는 번역은 극히 드물게 사용하는 번역이고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사용되는 번역은 뜻은 to engage in 또는 take part in 또는 join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자기 역할을 담당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쉐어하는 거예요. 즉 마태는 이 하프토라는 단어를 쓰면서 마태는 뭐를 알리고 싶었는 거니? 열병에 알아 누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 여인의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예수께서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같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마태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능력 많으시고 크신 분이 뚝딱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는 그거를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손가락 하나만 탁 쳐도 될 텐데 왜 안 해주시나라고 말할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마태는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이 두렵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또 유대인의 사회 속에서는 그런 오해가 만연합니다. 이건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이건 오늘의 현실과 비교해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내에 그분이 목사이든지 아니면 장로든지 권사든지 전도사든지 어떤 직분에 있는 분들이든지 간에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한다든가 또는 병든 자의 병을 고친다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는 게 있겠죠. 그러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능력 있는 종, 능력의 종이라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병든 사람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능력 있는 종이 끼어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병든 사람의 병은 그 능력 있는 종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의 병은 톡 쳐서 낫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의 고통을 하나님이 대신 가져가시는 겁니다. 쉐어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고통을 가져가서요. 그럼 그 사이에서 도대체 그 능력 있는 종이 한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떠맡으시고 능력 있는 종은 영광을 받고 있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바라보면은 참 이해가 안 되는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요. 지금부터 한 1985년, 6년 그 근처의 일이니까
뭐 아직 20년은 안 됐습니다만은 하여간 20년 가까이 옛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유명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원에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침을 받고 한 아주 유명한 권사님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분들의 그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그 신상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이름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참 그분은 오랫동안 병고침의 사역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에게 있었던 이야기, 제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해준 이야기인데, 그분은 그 이야기를 그 권사님한테 직접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이제 그 권사님의 인척 되시는 분이었는데, 그 권사님이 병이 들어 고생을 했다고 그랬는지 제가 기억이 지금 확실치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잠시 숨을 거두었었다라고 합니다. 그 숨을 거두어 있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은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아주 끔찍한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러더래요.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뵙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어서 제가 많은 병자를 그 병을 낫게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러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셨대요. 나는 너를 모른다. 참으로 섭섭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모른다고 그러십니까?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지금까지 서부한인교회 김강욱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기본 자세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2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서부한인교회는 시애틀, 워싱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425-879-3364 425-879-3364 서부한인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한인들에게 요즘 발병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대장암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대장암은 다른 암들에 비해 치료 예후가 좋지 않아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오셔도 되며 일시는 8월 25일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프레이즈 교회의 위치는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으며 파킹랏은 뒤편에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는 김종희 대표 초청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그 대안 모색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시는 8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며 장소는 3130 윌셔 블루버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205호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213-387-1207 213지역 387-12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병국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수사랑 세계 선교회에서는 찬양 사역자와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본 선교회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를 비롯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특히 호두과자를 구워 나누며 섬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445-2488 213지역 445-248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